21세기는 100세를 사는 향수 시대입니다. 제가 2018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벌써 100세 이상 사신 어른들이 우리나라에 18,340명이 됩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을 알리는 청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면 남자가 78세이고 여자분들이 85세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는 7, 8세 더 많이 살게 됩니다. 이 장수 시대에 우리가 직장도 이 개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 살면서 5번, 6번, 또 많게는 7번, 8번 직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40대, 50대에 은퇴합니다. 또 혹 50대, 60대에 은퇴하는 분이 계시지만 어떻든 여러분 60대에 은퇴한다 할지라도 100세까지 산다면 40년이라는 그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인 것입니다. 너무 이 노후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엄동설안에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이 없는 나그네 한 사람이 깜깜한 밤에 칼바람을 맞아가며 그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느낌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춥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자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경제 형편에 맞추어서 병원도 가야 하고 수술을 받고 안 받고 또 입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입원한다 한들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스러움, 그 미안한 마음이 자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존심도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도 위협받을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정말 희망찬 그리고 복된 노후를 원한다고 하면 멀고 먼 길이지만 남은 생애를 정말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자세하게 설계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넓기 전에 은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은퇴를 하면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게 내가 형성할 것이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취미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리고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90세까지 사신 집사님 한 분의 아름다운 이제 죽음의 이야기, 천국 가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 삶도 품격 있게 아주 인격이 아주 고상한 말씀도 덕이 있고 은혜를 끼치고 믿음이 꽉 찬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가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주목받는 아주 존귀한 노벨 그 캐릭터였어요.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인데 이분이 안타깝게 치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럴 때 가족들을 모두 소집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웃으면서 일일이 아이들, 손자들 손을 잡아주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참 감사했어. 아버지가 부족해서 혹 너희들에게 넉넉한 모습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아빠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단다.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태어날 때만 돈 드는 거 아니야. 성장할 때만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늙고 병들 때 그리고 죽을 때도 돈이 든다는 것을 아빠는 깨달았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보험을 다 들어놨단다. 실버보험도 들고 또 간병인 보험도 들고 이 건강보험, 상조보험까지 다 들어놨던. 그리고 내 재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절반으로 뚝 이렇게 나누어서 2분의 1은 장학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쓰라고 목사님께 내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단다. 그리고 남은 2분의 1은 우리 자식들 숫자대로 n분의 1로 나누도록 했는데 비록 적지만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고 받아주기 바란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 집사님이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죽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본인이 세상을 떠날 임종할 병원도 선정해 놓고 병원장을 만난 겁니다. 병원장을 만나서 병원장님, 제 나이가 90입니다. 이제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혹시 저에게 심정지 상태가 오면 그 연명 치료는 저는 거부합니다.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연명 치료를 하겠느냐고 묻지 말아 주십시오. 자식들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곤란한 질문이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원장에게 하나 더 말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임종이 가까우면 일주일 정도 앞두고는 반드시 1인실로 저를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용히 내 인생을 돌아서 생각을 정리할 것이며 가족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을 불러서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90이 되었으니 노망이 들려서 소리를 치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여러분 치매 가운데 욕을 하는 치매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대소변을 받아내지 못해서 만연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원장님 부탁합니다 라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빈소를 찾아오신 병원장이 아버지의 그 자세한 그 이야기를 안내했던 그 말씀들을 듣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고 그리워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후된 준비, 여러분, 준비된 노후, 준비된 죽음만이 존경받을 수 있고 빛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는데, 끝이 좋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끝이 좋은 인생이 이 행복한 인생이고 끝이 좋은 인생이 이 복된 인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끝이 좋았지만, 여러분, 요셉도 끝이 좋았지만 사도 바울도 끝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었던 성군 다윗도 이 노후 끝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왕의 인생 노후가 어땠는가 성경의 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장수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주는 여러분 교훈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아주 총체적이에요. 신앙생활도 규모 있게, 깊이 있게, 중량 있게 잘 하였고, 대인관계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명예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그래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거예요. 오늘 산부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생은 성경을 우리가 리서치해 보면 800회 이상 다윗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분은요, 명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너무 잘했는데 주변에 주옥 같은 여러분 사람들이 포진하고 인간관계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여러분 여기 세 명의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무엘, 나단, 갓.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기라성 같은 영적인 거목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주의 종들이 다윗 왕 옆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여 기도하지, 통찰력 가지고 도와주지, 여러분 건면해주지, 격려하지, 축복하지, 안 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관계지수는 행복지수고 관계지수는 성공지수인데, 다윗의 주변에는 여러분 주옥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어줬던 주의 종이에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 영적인 안테나 뽑고 있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 그러다가 나단 선지는 누굽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너 죄인이라고, 너 나쁜 놈이라고 죄를 지적함으로써 다윗 왕이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준 자가 나단 선지고, 여러분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갓은요 다윗의 신앙 멘토예요. 1:1로 신앙적인 카운셀, 여기 여러분 상담을 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1:1 신앙의 멘토예요. 인생의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복을 받아 당대도 이렇게 나이 많아 늙고 존귀하고 부하게 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후가 복된 것, 끝이 좋은 것, 마무리가 좋은 것, 이것이 여러분 평생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끝이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과 칭찬과 존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들보같이 귀하게 쓰다가 기념비적 인물로 주님의 나라로 이사하는 은총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받았는지, 당뇨도 없고요, 고혈압도 없고 심근경색도 없고요. 이 다윗이, 이 모세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펄펄합니다. 싱싱합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시력도 있지만 기력도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게 생물학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죠. 먼 물체, 가까운 물체,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저도 2년 전만 해도 2.0까지 됐는데 요즘은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은 정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깝깝할 때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땐 작은 글씨 같은 경우는 안경을 벗고 인상을 쓰면서 정말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력, 여러분 이 눈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생물학적 시력도 의미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인사이트예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들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붙잡아야 될, 놓치지 않아야 될 가치가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판단력이에요. 영적인 감각, 이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낄끼 빠빠가 있어요. 낄끼 빠빠가 뭐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낄 때 안 낄 때 다 참여하니까 어른으로서 존경받지 못하는 낄끼 빠빠, 낄끼 빠빠. 이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됐었지만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센스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4대 족장이 나오죠. 그 중에 두 사람이 이 인사이트, 통찰력, 분별력에 대하여 비교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둘 다 남자고 족장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점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죽은 나이가 달라요. 이삭은 180세 죽었고 야곱은 14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이점이 있다면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세상 떠날 때 자식들을 축복하는 책임을 다하는 멋진 아빠였어요. 멋진 부모였다고요. 여러분, 이삭은 죽기 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야곱에게 쏘가가지고 형 에서에게 빌 복을 동생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없어요.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계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147세에 세상 떠나기 전에 임종 앞두고 여러분 장남 므낫세하고 차남 에브라임 그 아이들 모아놓고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할 때 이 두 아들이 딱 쓰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을지 알아서 여러분 오른손을 차남에게 얹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연세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 기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장남의 머리에 얹어질 오른손이 차남에게 올려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8장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육신은 지금 시력이 다쳤지만 눈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어요. 나도 안다. 이 큰 놈도 잘 돼야 되지만 둘째 놈이 더 큰 민족이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줄 안다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다 축복받습니까? 장로라고 다 축복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여러분 오른손을 얹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른손에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으로 바로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깊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어질수록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가치가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센스 이러면 안 돼요.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고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고 낄끼 빠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센스가 영원히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후 시대, 백세로 사는 장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만 제2 인생 이 노후를 봄의 계절과 같이 소망의 꽃을 피우고 자존감이 넘치면서 감사가 넘치고 청춘같이 멋진 존경받는 노후가 될까? 저는 일출 가정도 좋아하지만 저 일몰 가정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닷가에서 석양, 태양이 넘어갈 때 그 붉어스름한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고상하게 멋지게 정말 믿음 가지고 덕스럽게 남을 베풀며 섬기며 산 사람들, 천사같이 산 사람들은요 얼굴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면 눈에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이 그대로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노후를 정말 감격적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펄펄한 인생, 싱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원리는요, 주 안에서 20대, 30대에 열심히 했지만 못 이룬 꿈을 소환하는 거예요. 꿈을 소환하는 거예요. 다 같이 꿈을 소환하라. 여러분, 나이는, 이 생물학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얼마든지 대박이 날 수 있어요. 늙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20대, 30대는 공부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우리 바쁘게 살았지 않습니까? 30대, 20대는요 직장생활, 군생활 때문에 다 보냈고 40대, 50대는 자식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노후 50대, 60대, 남은 노후 100살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20대의 꿈을, 30대의 꿈을 소환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남는 게 시간밖에 더 있어요. 남는 게 지혜고 남는 게 경험이고요. 남는 게 체력 아닙니까? 20대, 30대에 못다한 꿈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한번 설계하고 이루는 거예요. 제2 인생, 이모작 인생에서 제2 인생의 대박을 치는 거예요. 저도 은퇴하면요, 유럽으로 아니면 아실 거예요, 유학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저는 100세를 살고 보니 한 책을 쓴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작년도만 해도 강의를, 특강을 160회 했어요. 책을 2권 써냈어요. 근데 이분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면 가능해요. 유튜브에 여러분 대전 세계롭게 치시면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지금 이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연세가 100세지만요 논지가 흐르지 않아요. 아주 이 본론에 아주 그 주제에 정확하게 일관되게 강의를 해나가요. 행설수술하지 않아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매주 우리 김연표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지면, 장로님이 이제 대학 총장하고 사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세요. 이 어른이 비무장지대에다 UN 평화대학을 세운다 하는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늙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노후 100세가 되올 때에 20대 30대 꿈꾸었던 것, 그때 못 이뤘던 것을 다시 소환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분들, 우리 믿음의 손을 할렐루야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이 이루어주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주목받는 인물, 여분대의 아들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죠. 갈렙은 모세가 탈출한 12정탐꾼 스파이 중에 하나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 도그 개, 공격자라고 하는 뜻이고 숫달개, 울음이라 뭐 이런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여러분 갈렙이 혈통도 순수 히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 인물이 됐느냐. 이 사람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스파이로 파견됩니다. 그 땅의 거민에 강한지 약한지, 또 땅이 옥토인지 또 박토한 땅인지, 그 땅의 실과들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 올 때 실물 증거로 이 가위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40일 동안 통짐 다 마치고 돌아올 때에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여러분은 포도송이 하나가 장정 둘이 맨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 정탐꾼 가운데 여러분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10명의 절대 다수의 그 정탐꾼들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모세 목사님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 땅은 난공불락입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읍 거민들은 안악자손인데 전쟁에 이골이 나고 막 전쟁에 대하여 막 이 열이 아주 불이 붙은 그런 민족인데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거대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란 광야 가데스에 모였던 200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전부 그게 여러분 전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불평하지요. 여러분 그분만 죄 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불평하게 만드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뛰쳐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나님 전능하시냐 무능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호들갑을 떠느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먹어야 만드는 밥이다. 우리가 받아놓은 밥상이다. 그 땅은 아름답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드릴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현장에 파견됐고 똑같은 가제가 주어졌고 똑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탐지했지만 관점, 포인트 오브 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자절했던 그 사람의 보고를 들었던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갚으셨어요. 부정적인 보고했던 10명과 20세 이상의 기성세대에 불평했던 그 민족들 다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다 엎드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슴을 찢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땅은 아름답고 귀한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밥상이다. 밥은 퍼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땅을 분배받는 그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 당시 여러분 나이로는 굉장히 고령, 그러니까 노인 중에 상노인이었어요. 40살 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45년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85세 된 이 할아버지 노인 이 갈렙이 꿈이 식지 않고 40대 꿈을 소환하는 거예요. 40대 갖고 있는 그 비전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싱싱한지 얼마나 펄펄한지 우리 성경 속으로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여러분 이 갈렙이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인데 자 11절 또 읽어보겠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는데 40대 건강을 노래합니다. 40대 꿈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열정과 이 비전과 도전 정신, 여러분 이 푸싱 파워 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갈렙이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40대의 꿈을 소원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오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85세 된 노인 할아버지가 그 박토한 땅 헤브론 산지 거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이 다 안 끝났어요. 그러나 나이도 많은 85세 된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실 산지가 무엇인지 그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언약을 붙들길 바랍니다. 20대, 30대의 꿈을 소환하고 여러분 20대 못 이뤘던 그 꿈을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는 현대판 갈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21세기 초고령화 시대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며 누구의 상징이 되어야 할까요? 85세에도 40대 꿈을 소환했던 그 용기,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안악자손에 공격 관계없다고, 생물학적 나이가 많이 들어서 관계없다고, 체력이 딸도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이 위대한 젊은 청년, 85세 된 노인 청년,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롭게 교우 여러분,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가 언약 안에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세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